를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이 시간 가장 부족한 것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도와주셔서 아버지 부족한 것 준비조차 제대로 못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께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형님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거대의 기력을 또 둔 후에 거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에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전 나귀 2마리나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분야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 한 명이 다시 일하다가 그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는 이르되 그는 안심하라. 그의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그를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그들이 마음을 마음을 즐겁게 할 즐겁게 때에 할때 그 그 성읍의 성읍의 불량배들이 불량배들이 그것을 그것을 에워싸고 에워싸고 문을 두드려 집주인 집주인 노인에게 노인에게 말하여 말하여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그러나 여기 이내 내 청했다고 이 사람이 집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놓고 있든지 너희의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어떨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주인이 그래서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의뢰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서 이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스라엘 자손이니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하였도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일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목사님 그 위에 저기 그 불력 안 오도록 고정 좀 해줄래요? 좀 꺼버려요. 꺼버려. 여기로 오니까 막 열기 때문에 얼굴이 막 여기는 막 그래요. 저 밑에 있으면 모른다고 이거를 예, 예. 오늘 이 내용은 참 끔찍한 내용입니다. 참 끔찍한 내용인데 이제 제가 제목을 비극의 씨앗으로 잡았습니다. 비극의 씨앗. 우리 이 사사기가 이 19장, 21장으로 끝나는데 이제 막판에 그 미가지 17장부터는 그 쭉 연대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1300 BC 1350년대 그때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1390년에 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잘 그 여호수아가 그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인 그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 세대가 여기 이제 다 가난한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나라가 못 사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이라 이렇게 70년 정도 세월에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그 미국 가도 우리만큼 이렇게 화롭게 못 산다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대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어디든지 놀러 갈 수 있고 이렇게 많이 누리는 나라가 됐는데 예전에 가난할 때는 북한에 거의 2억이 있고 강철이 자주 내려오고 그 새벽종이 울렸네. 그렇게 할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좀 살기 괜찮아지고 우리들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자녀 세대는 너무나 고생을 안 시키고 지내가지고 이 7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이들 그 학교 가서 믿는 아이들 프로테이지를 보면 너무나 낮은 3%도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은 또 1년간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작은 교회라 치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없는 그리고 애기도 너무 안 나가지고 없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같이 그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죽여라.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문화는 악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했지만 우리가 쭉 훑어온 대로 죽이지 않고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대려 우리가 살기 편하게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자리에 뒀습니다. 종으로 부려먹었지만 그 사람들이 문화는 그대로.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스라엘은 계속 이동했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농사지면서 그렇게 그 정착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농사짓는 방식이든지 그 절기에 따라오는 어떤 그런 문화들, 바알을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비가 오게 해야 한다 어찌든지 그런 걸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빠르게 떠나는 거예요. 떠나니까 그때 이제 8년간을 구산 리사담 손에 붙여가지고 그 막 고통을 받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 손에 팔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팔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이스라엘이 아이고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 떠난 거 잘못됐다고 막 부러지니까 그 온니엘 그 갈렙의 동생 온니엘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사사가 되어서 그 이제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까 40년을 편안하게 지냈다. 40년을 편안하게 지냈고 그 다음 또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또 그냥 또 이방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도자가 제대로 없으면 꼭 그렇게 빠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누가 일어났냐면은 18년 에글론에 종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에웃이 일어나서 에글론 왕을 그 몰래 들어가서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 80년의 평안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아마 그 왼손잡이 에훗이 베냐민 사람이고 지금 일어난 일이 베냐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때 베냐민 사람들이 왼손잡이 아주 그 명수들 그 전쟁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아닐까. 그리고 에훗이 설마 살았더라면 그래도 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살아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보면은 이 시대에 해당되겠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인적성 뭐냐 하면은 빠르게 타락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데 제사장이 타락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레위인은 그 기업이 없습니다. 12지파에게 모두 땅을 나눠줄 때 12지파인데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지파로 들어가고 레위는 땅이 없어요. 전부 그 12지파로 흩어져서 보내서 하나님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도록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 재판하는 그런 일을 하게끔 그렇게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은 이 레위인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인데 이 첩을 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기죠. 이 사사기 초기에 이 첩을 레위인이 첩을 뒀다. 근데 여기 이 첩이란 단어를 보면은요, 그 둘째 부인도 많이 있거든요. 둘째 부인도 아니고 그 다음 그냥 그야말로 놀이개감인 거예요. 이렇게 첩을 둬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 첩이 그냥 그 행음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남편이 이 첩을 산 그 남자가 있는 이 레위인을 두고서는 다른 남자하고 놀다가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들켜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갔는데 그렇게 넉 달 지나니까 이 레위인 남자가 너무 그 여자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멀리 그 아래 배들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여자를 살살 달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과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이게 나오는 이 내용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한데 이게 뭐 장인이 그 며칠간 묵다가라 그러니까 내일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7일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5일까지 그 집에 있었고 6일째 저녁부터가 6일째로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뭐 첫째 날이니라 저녁부터 치니까 그러니까 5일째 저녁에 이렇게 출발해서 나옵니다. 출발해서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저 북쪽이고 베델은 저 남쪽이에요. 근데 먼 거리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가 져버렸어. 그 시대는 지금 같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오다 보니까 여부서는 좀 가깝고 그 다음 조금 더 이게 가까운 데가 기브아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는 데가 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여부서는 이방인 땅이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래도 그걸 안 가고 기부하러 갔어요. 기부하가 베냐민 땅이거든요. 그 이제 저녁에 그 시대는 지나가는 그 나그네가 이 광장에 앉아 있으면 누구든지 청해서 자기 집을 모셔오는 이게 그것을 그렇게 그렇게 하다 부지중 천사를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뭐 광장에 누군가가 유숙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것들을 그 미덕으로 삼았는데 광장에 이렇게 그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하고 그 첩하고 종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노새 2마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자기 집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에브라임 사람이 그쪽에 이게 와서 살다가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오다가 광장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있네.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난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노인이 에브라임 사람이 되노니까 거기 와서 이 나그네처럼 이렇게 정착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이제 이 사람이 그냥 그쪽으로 자기 집으로 와서 오라고 잘 초청해가 대접을 잘하고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는데 한밤에 문을 두드리고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베냐민 이 장정들이 와가지고 그 오늘 너네 집에 들어온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이거는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랬거든요. 롯의 집에 천사가 갔는데 밤에 밤에 그 사람들이 막 그 천사가 사람 모양을 하고 갔기 때문에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막 그랬는데 그랬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벼락이 떨어져서 다 망했잖아요. 롯은 피해서 하나님 끌어내서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난 롯이고 근데 읽다 보니까 그게 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딜까 했는데 사해 그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아래 사이가 큰 그 사이가 있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생겨났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아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 있었네 그랬는데 이 기브아도 거기에 가까워요. 사이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이 사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지경에 또 이렇게 동성애가 또 이렇게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 동성애 그 법을 발의해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 이 교회가 많이 있죠. 동성애 막으려고 그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가가지고 이상민 의원 그 사람 발의자가 돼가지고 전에 심상정 그쪽 당에서 할 때는 그게 안 했어요. 그 안 했는데 이제 안심하고 있었더니 이 더불어당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막느라고 그 야단이 아니라 그 투쟁을 하는 거죠. 투쟁을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이렇게 이 동성애가 가장 악한 그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끌어내라. 우리가 이 남자 관계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나가서 그러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 딸 시집 안 간 딸 둘이 있고 첩이 있으니까 첩하고 내가 끌어낼 테니까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시대 참 여자의 신세가 그래요. 우리 예수교가 안 돌아왔다면 우리나라도 여자 신세가 그런 거죠. 그 시대는 그 여자 신세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래도 그 이 사람들 한사코 저기 남자를 끌어내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는 그냥 자기가 딱 나서서 어떻게 방어를 하든지 하나님 믿고 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첩 자기가 살살 달래가지고 이 첩을 붙들어서 꺼냈죠. 이 첩이 그러니까 쉽게 그냥 나간 게 아니고 붙들어서 밖으로 내보낸 거 보면은 이 여자도 싫다고 안 나간다고 저항을 한 거죠. 그 붙들어서 이게 꺼내줬더니 이 장정들이 밤새도록 이 여자 하나를 윤관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새벽녘에 일어나서 그래도 남편이 머무는 집을 찾아와가지고 문지방에 거기까지 기어서 왔나 봐요. 이렇게 손을 얹고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레위 남자는 그냥 참 비겁하게도 일찍 일어나서 그 첩을 챙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종하고 떠나려고 나와보니까 문지방에 그 여자가 엎어져 있거든요. 엎어져 있으니까 야 일어나 가자.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 이거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덜쳐내고 와가지고 이 남자는 그 이제 자기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분이 나는 거야. 이 기브아에 대해서, 이 베냐민 족속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그런 엽기적인 게 없어요. 여자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원래 레위인은 짐승을 잡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 지파를 다 보내가지고 그냥 확 그냥 그 너무 끔찍하게 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걸 왜 비극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했나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 독사의 자식의 너희도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하는 것처럼 모두 죄인입니다. 그럼 제가 있는 것을 내가 이게 하면 하나님이 죄를 드러낼 때, 이 레위인에게는 어떻게 죄를 드러냈습니까? 첩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이거 하나님 앞에 좀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끊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그냥 그걸 못 읽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데리고 오면서 또 악을 더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자로서 그 보호자로 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몸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날 꼭 그렇게 밤이라도 떠나야 하느냐? 이 사람은 에브라임에 가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법은 인명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그것이 우선인 것은 이제 예수님 오셔가 말씀하셨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이 여자가 오랫동안 그 포로된 생활을 하는 데서 노임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거다. 너가 그 안식일에 양이나 소도 끌어내지 않느냐? 물에 빠졌으면 그냥 두느냐? 죽게 내버려 두느냐? 끌어내는데 이 여자를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기준성을 두지만, 이 레위인은 자기가 형식적인 거,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별로 할 말이 없죠. 내가 약해서, 그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일은 지킬게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인 이런 정도가 되면은, 좀 더 지도자가 되면은 좀 더 지도자다운 그 형식적인 것을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정신이 더 담겨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타락이 하나님의 죄를 드러낼 때 회개하지 못하고 성결케 하지 못하는 그것이 엄청난 이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악했지만, 동성애로는 너무나 악했어요. 그런데 그 악은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도 드러내든지 처리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 레위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잘못된 이 비극의 씨앗이 그 레위인의 그 잘못된 삶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 외워도 맨날 잊어버려요. 거룩, 목사님 어떻게 되죠? 베드로전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된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일인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때 그 공기가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공기가. 그게 뭘 내가 하나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들아 외쳐라, 섬들아 외쳐라, 바다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내가 하나 예수 이름 때문에 살려고 애쓸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저기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지언정 한국 땅에서는 복음이 뿌린 그 쓰레기통 그 저기 너무나 어둡다고 이따만 앞을 봐도 어둡고 뒤를 봐도 어둡고 미래가 없다고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는 이렇게까지 이게 해주는데 뭔가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기에 그 바람이 하나님 그 전하게 하는 거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했는데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본 거 말이 아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내가 내 신앙 하나 바로 지키기 위한 그 바람과 그 정신이 내려간다. 어디엔가 전달되어진다. 그런 것들을 이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때 그것은 거룩의 씨앗이 되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냥 그런다고 돼? 옛날에 제가 참 많이 썼던 말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다고 되나요? 이거 보세요. 현실이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저의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너무나 뒤늦게 알은 거죠. 내가 바로 살고자 할 때 그 씨앗이 심겨진다는 거 하나님이 심어서 나도 모르게 바람으로 외치게 하고 바람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 작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그 목사님 그 설교 말씀에서 그 제목도 잊어버렸네. 목사님 제목이 뭐였죠? 삶의 부활. 삶의 부활을 가지려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견해를 버려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예전에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 그 어디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바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외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할 때 하나하나 경험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 버리고 내가 아는 지식도 버리고 다 버리면 그럼 나는 어디 있어? 나는 없어지잖아. 근데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 뜻대로 가고자 하면은 네 생각대로 가면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내 뜻을 쫓아오면은 그겐 점점 살 길이 열린다.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보면은 거기서 저는 이제 몇 번에 그거를 느꼈어요. 그 갑자기 자유가 확 와요. 뭔가 그 성리감이 확 오고 자유가 확 오고 그 말할 수 없는 거 뭐랄까 그냥 당당함이 오고 그런 게 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경험을 하고 나면 이래서 내 생각을 버리라고 그러는구나.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과 무슨 말 할 때 제가 지금이 건강한 편이라고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단번에 하지 않고 한 걸음 나가면 거기서 그 다음 또 한 걸음을 인도하고 거기서 한 걸음을 또 한 걸음 내가 결심을 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한 걸음을 딱 결심을 해서 행동을 해보면 그 다음에 또 길이 나타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극의 씨앗이 아닌 우리는 거룩의 씨앗을 내가 세마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작정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그 전하는 외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18장 한 번 더 찬양하고 하나는 내 안에 혹시나 잘못된 거요. 그래 내 생각, 내 견해, 내 뜻을 버리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내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유와 그 평안과 그 승리감을 느껴보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부활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 예수 구원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순전한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레위인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이 끄는 대로 자기 생각이 끄는 대로 자기 감정이 끄는 대로 행동했다가 그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씨앗 하나가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크게 열매를 맺는지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버지 우리도 잘못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지만 아버지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아버지 그리고 내 뜻을 버리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목사님의 그들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생활할 때에 아버지 주께서 바람처럼 외쳐주시고 바다처럼 외쳐주시고 아버지 아무 소리도 들릴 것 같지 아니하는 산들이 섬들이 외쳐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소리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크나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을 붙드는 거룩한 씨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집안에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름 교회가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이름 교회 주께서 순간마다 때마다 날마다 교인들 있는 곳에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크게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죄인들아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저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연 죄